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날을 대나니 이는 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님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크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시간 또 전해지는 말씀이 인격의 실제, 성품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돼야 변화가 되고 또 실제가 돼야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이 없으면 바로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부활이나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땅에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천당이다. 옛날에는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바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 하나님이 통치하는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로 따라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퍼펙트하다, 완전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나 간섭이 없는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간섭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영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져서 실족을 하고, 그리고 신앙에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토록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바라면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고, 마귀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짓지 맙시다.
회개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바로 죄가 있다는 것은 그놈이 지금 간섭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그놈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재리침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런 말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불완전한 나라다. 왜냐하면 주님도 역사하지만 따라서 해방하는 그름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런 자가 빼앗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싸움이 있구나, 다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헤브론을 거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뭐가 계속 되냐면 영적인 싸움,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인 이웃나라의 불신의 이방인들과의 싸우면서 계속 전진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니면 기도하는 일을 쉬어버리면 그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씨름 선수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로 여러분들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겨야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내가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관심을 갖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천국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은 곧 구원이고, 구원 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자연의 사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은 사실이고 이 말씀은 실제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분별해야 되고 죄를 떠나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그놈이 좋아하는 건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놈이 역사하면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내 속에 그놈의 영이 내 속에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요. 내 속에는 성령이 확장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확장이 돼야지 그놈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이 확장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원리, 이런 원리를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멘. 제가 카스를 통해서 성품 시리즈 10번, 10회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제까지 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냉정하고 성품이 비정하고 성품이 싸납고 날카로우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요. 그놈이 좋다고 내 속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건축하는데 믿음 외에 덕을, 덕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화평을, 할렐루야, 화평 위에 인내를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건축해 나가야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덕이라 이 말이에요. 덕. 덕을 세우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품이 돼야 돼요. 무슨 성품? 착한 성품, 선한 성품, 할렐루야. 그런 성품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야지 땅의 것을 구하는 일하고 힘쓰고 애써서 바로 시간을 다 보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단코 만들어지지도 않고 세워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속을 썩인 교회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말도 못해요.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멘. 내 신앙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공의를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 위에 내 인생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 말씀. 생명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 아직 생명이 덜 된 사람들은 은혜. 은혜는 젖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젖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이나 먹기느냐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젖이 바로 은혜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잖아요. 진리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가 먼저냐 진리가 먼저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은혜도 귀하지만 진리를 더 귀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정말로 나를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믿음의 최선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죠. 가롯 사람 유다. 성경 말씀 보니까 유다가 있고 가롯 유다가 있어요.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가롯에 살던 그 가롯 유다예요. 가롯 사람 유다라 그렇게 분별해서 성경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뽑힌 사람이었거든요. 착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가 환경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자기 성품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물질관을 이기지 못했지요. 이런 것들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놈이 유다를 정복해버리고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야,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긴 자, 여호수아는 이긴 자예요. 근데 여호수아보다 더 이기고 이긴 자가 있어요.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하나씩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긴 자의 표상이고, 그리고 갈렙은 이기고 이긴 자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기고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 때는 4대 병마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신말 탄자가 나오고, 검정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말 탄자가 나오고, 청색말 탄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말 탄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주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활을 쏘았다고.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지 활을 쏘는 분이 아니다. 마귀 사탄이 활을 쏜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 탄 사람은 예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백마의 표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백마를 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 해석을 하고, 바로 이기고 이겼다. 어떻게 사탄이 이기고 이길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았다 해서 바로 이 백마탄자를 바로 예수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간 여러분, 우리는 백마 탑시다.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삽시다.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머리에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떼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야,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방관해요. 왜 방관할까요? 모르니까. 몰라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몰라서.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실제의 삶은 끌려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실제가 됩시다. 실제가 됩시다. 실제가 돼야 내가 병말 탈 수 있고, 실제가 돼야 내가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기는 자가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놈한테 다 털려요. 다 털려. 그러니까 천국에 막상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삶의 실제가 없었어요. 삶의 실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의 실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즉 행함의 실제, 순종의 실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야 돼요. 주여 실제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독려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목사가 가르치려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성경 공부 1시간 2시간 실컷 가르쳐놓으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덮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대끼지 않아요. 은혜의 말씀은.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내 영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탁탁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딪히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시험 들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 은혜의 말씀은 젖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만 먹는 사람, 은혜의 말씀만 먹는 사람들은 성장하지도 않고 바뀌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 튼튼히 붙잡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아멘 하면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스란히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하는 건 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비수같이 꽂히라고 바로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의 영의 활동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에게 뺏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어둠의 영이 뺏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또 교훈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모두는 뭐 나 살려고 교회 오기도 하고,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나 사는 건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퍼스트,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행복 속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게 뺏기고 교회 출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으면서도 강한 교회가 돼야 돼. 크면서도, 엄청나게 크면서도 약한 교회가 있어.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강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 A파트, 장자교회, 천열매 교회,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시골 저희 집에 한 50m 전방에 정미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미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정미소가 시골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미소 옆에다가 집을 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새로 집을 져가지고 바로 그 똑같은 동네로 이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니까 정미소 옆으로 일하게 씌우려고, 정미를 쉽게 하려고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쌀을 수국하고 매매할 때쯤 되면 내가 니엇가에다 창고에서 나락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정미소로 운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은 알곡 틀을 거쳐서 나오죠. 막 쏟아져 나오죠. 그렇지만 겨는 어디로 나옵니까? 정무수 뒤편에 겨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서 막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하려면 뒤집어 써야 돼요. 뒤집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껄껄한 그 겨를 뒤집어 써야 돼. 참으로 힘들어요.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알곡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알곡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갈라진다. 보호자가 있다. 여기는 첫 열매가 들어간다. 장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패배하고 살다가 교회 와서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지럽혀지면요,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까불어요. 우습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어둠의 영이 우습게 보는 교회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교회, 무서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망불평이나 아니면 숙독되는 것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놀잇감이 된다고? 이 어둠의 영이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라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적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적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여정을 지금 해석하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심히 적었더라. 심히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히 적은 자에 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 목사는 A파트 최고의 말씀, 최고의 귀한 씨앗을 여러분 심령 속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더라도 씨 뿌리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열매를 거뒀다 하는 것은 뭐예요? 뿌린 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무슨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게 말씀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계시를 얻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일까요? 진리의 말씀일까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면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해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순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돼요. 아멘. 믿음과 행함.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함, 일반적인 행함, 윤리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행함, 복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플러스 행함 함께 갈 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 바로 천국의 금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린 자가 땅에 씨를 뿌렸다. 땅에. 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길바닥에 뿌리는 게 목적입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이죠. 옥토밭. 그러니까 여러분들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네. 다 말라 죽네. 다 막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가시덤불이 나가지고 순맥해가지고 자라들 못하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야. 씨를 뿌리는 자가 헛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심령밭, 여기서 밭은, 땅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밭, 심령의 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밭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밭 관리, 돌짝밭 때문에 안 되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에 더디더디 자라는 사람, 믿음이 정말로 안 들어가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말씀 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한 줄 알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말씀이 동의될 때마다 아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불러보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부흥집회를 열어라. 무슨 부흥집회? 말씀의 부흥집회. 사경회를 열어라. 사경회. 그랬더니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고 먼저 내가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려면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대장이 돼야 돼. 아멘 스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입이 안 벌려져. 근데 이상하게 입이 안 벌려져. 내 속에 이상하게 나를 부대끼를 잡고 있어. 입에서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아멘이 절대 안 나오는, 달라붙어가지고 순간적 작자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안 떨어져서 절대로 이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요,
생명이 역사하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다퉜어. 싸움이 있어. 아무개야 이것 좀 할래? 싫어. 입을 꼭 엉덩거리고 대답을 하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시험 들었어. 삐졌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예 하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멘만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만 되셨고 아멘만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1.1도 눈금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골라먹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살려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럼 내가 살아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거든. 벌써 저 말씀 나하고는 안 맞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하고 맞아야지 왜 나하고 맞아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서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작은 어린아이 꼬마라도 우리 예람이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예성이도 그렇지. 예성이 이름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서운할 뻔했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가 천국 가요. 실컷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고생하며 살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봐요.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가는 자들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 말씀 듣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먹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아멘이 안 터지는 거라. 내 입술에서 내 심령 속에서 아멘이 안 터져요. 여러분 이 부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아멘이 잘 터져 나와야 돼. 저절로 터져 나와야 돼. 아멘. 그래 찬양할 때는 심차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심차게 기도하고 아멘 할 때도 심차게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돌짝밭을 옥토로 가시덤불을 옥토로 길바닥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목회가 신바람 나야지. 돌짝밭 목회하려면 길바닥 목회하려면 얼마나 대간하고 힘들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옥토가 되면 교인들이 옥토가 되면 야 말씀을 잘 받아먹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보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보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밭을 갈아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뭐로 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낫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굳어 있구나. 내 마음이 완하고 강팍하구나. 아멘이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도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의 검이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의 낫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낫으로 한다고 그래요. 낫. 그렇죠. 낫으로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낫입니다. 성령의 낫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나와 성령 충만한 말씀 맞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말씀 나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그리고 말씀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려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옥토에 겨자씨가 심겨질 때, 천국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다. 작은, 매우 작은 겨자씨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럭무럭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따라서 이 큰 나무에 뭐가 깃들여요? 새가 찾아와서 힘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 새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새가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쪼아 먹었다 라고 말씀하죠. 마귀 역사를 말하거든. 말씀을 뺏기는 것은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말씀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주간 그 사람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는 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는 패배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새가 빼앗지 못하도록 이런 부정적인 새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아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바로 피곤한 심령들, 힘을 얻기 원하는 그런 심령들이 바로 나무에 깃들여서 행복감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교회, 이 겨자씨가 커서 큰 정자와 같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들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리지만 뿌린 사람도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밤을 자고 낯을 새고 그래도 언제 자라는지 몰라. 근데 이 씨앗이 나중에는 뿌리가 달리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잎이 피고 거기에 꽃이 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 나도 모르게 자라. 할렐루야. 쉬운 예로 콩나물 키워봤잖아요. 콩나물 물을 계속 줘. 물은 줄줄줄 다 새. 그런데 어느새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박사모가 자꾸 여보 수염 좀 깎아요. 수염 좀 깎아요. 몇 대기 안 되는 이 수염 좀 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염을 깎고 나왔어요. 내 턱에서 자라는 이 수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자라는 걸 몰라. 이 머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라는 걸 몰라. 그런데 자라고 있어. 저는 25일쯤 되면 머리를 자릅니다. 나도 모르게 자랐어요. 시험은 이틀에 한 번씩, 오래 가면 3일에 한 번씩 깎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랐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신실히 하고 바로 설교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을 받아먹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모르게 바로 믿음이 무럭무럭 장성해서 큰 믿음의 거목이 되고 거석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카스를 보니까 9년 동안 카스를 썼더라고요. 말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9년 동안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4천 몇 번을 말씀을 써가지고 보냈더라고. 4천 몇 번을.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 제가 100명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카세를 보내요. 어떤 사람은 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아멘 하면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거나 내 사명이
말씀을 뿌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종류도 중요해요. 어떤 말씀에 씨를 뿌리느냐? 진리의 말씀에 씨입니다. 장자가 될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할렐루야. 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장자 자꾸 그러는데, 장자 되려면 진리의 말씀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장자가 될 수 있고, 천열매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장자 회의가, 장자들만 모이는 장자 회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야. 목사가 아무리 길고 나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보다는 못해. 아멘. 성경 말씀이 오리지널 설교야.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바로 그것은 너무 귀중한 설교야. 설교를 읽는다고 보면 돼.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제자들이 한 설교, 사도들이 한 설교, 그리고 선지자들이 한 설교를 내가 지금 읽고 있다, 말씀을 읽고 있다, 설교를 읽고 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성해 가야 되거든요. 누구처럼? 어디까지?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알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뭐가 멀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말씀에 중독이 되고 말씀에 중독이 되어서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똑똑한 크리스찬 되지 말고 지혜로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똑한 크리스찬들은 자기 머리로 다 판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영생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살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꿀꺽꿀꺽 잘 먹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31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작게 시작한다 이 말이야. 작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바로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거목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는 행복이 있고, 예수 믿는 감격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저는 청년 때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했어요. 학생 때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 때예요. 목사님 말씀이 예화는 기억이 안 나. 예화는 그분이 하신 예화는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지는데, 야, 말씀 속에 이러한 뜻이 있어 하면서 정말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처럼 말씀이 달더라고. 송이꿀처럼. 그러면서 내가 내 속에서 기쁨이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야, 즐겁다. 야, 기쁘다. 그러면서 어디에 미쳐 살았냐면 말씀에 미쳐 살고 교회에 미쳐 살았어. 교회에 미쳐 살았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안 지쳐, 안 졸려. 왜? 생명이 되니까 안 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고 말씀을 읽으며 조는 사람은 좀 깨달아야 돼. 정말 깨달아야 돼. 송이꿀처럼 달아야 돼.
아멘.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설교를 그 사람들은 보통 막 반나절, 왼종일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얼마나 길었어. 찬송합시다. 찬송가 몇 절. 그런데 그 찬송가 절수가 99절, 100절. 그런 찬양을 또 막 부르는 거예요. 100절 찬양, 99절 찬양 다 하고서 또 한 번 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생명의 역사니까 그래요. 생명의 역사니까. 기쁘고 즐거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찬양도 왜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오늘 찬양해. 긴 거 한디야. 그런 것까지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즐겁게 기뻐야 돼.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박수 치면서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인상 쓰면 안 돼. 아멘. 인상 쓰면 그놈이 역사하고 기쁘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점점 확장이 되어서 삶의 행복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얻게 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에 저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속에